감사합니다. 해봅시다. 오늘 제목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또 일이 잘못되면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 가난합니다. 나는 조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우지를 잘 못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아니면 동업자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 보증을 써서 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오늘날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처와 과거에 그 자신이 붙잡혀 있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상처로 그런 얼룩진 자화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얼룩진 자화상에 붙잡혀 사는 것은 분명한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자화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이런 자화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큰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결심한 것이 육신의 생각, 환경의 생각, 이성과 경험의 생각에 방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함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형편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고집, 교만, 내 속에 뒤틀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보다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래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를 입은 과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망가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처받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과거를 청산할 때 비로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내던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찬란한 미래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찬란한 미래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삶으로 우리가 바꾸려면 첫째로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받은 분도 계십니다. 물론 생활의 고통도 있습니다. 행동의 부자유 그리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당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위험에도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소위 텍스트로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대화의 초점을 모르는 경우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총체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열쇠를 다 쥐고 계시다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과 형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환경들을 마음의 눈을 열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과 처해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만족함을 배울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네.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정말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기술을 배우듯이 만족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함을 배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내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는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그는 옥에 갇히는 환경이었어요. 두 양손에 착고가 쳐여 있었고 두 발에는 강한 쇠뭉치가 달린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 형편이야말로 극악한 형편, 말로 이루 말할 수 있는 형편에 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의 만족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에 있든 어려운 형편에 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궁핍한 것 같은데도 궁핍하지 않게 보이고 오히려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로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두 다 채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비결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나의 삶의 비결. 나의 삶의 비결.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풍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환경 동안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완성된 자였습니다.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업에 열심을 다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졸업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율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전에 호화롭고 풍부한 삶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고생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월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될 텐데 어떻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킬까? 뭔가 좀 예수를 믿으면 형편이 좋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건 그냥 더 나빠지고. 우리 교회 누구처럼 차 사고나 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과 형편이 되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이런 큰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해 있던 가난에 처해 있던 고난을 받던 그 어느 자리에 있었던 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마다 욥기서를 배웁니다. 여러분 욥기서 까닭없이 고난받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사탄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니 또한 화도 받으리라라는 아주 처연한 자세로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으로서의 비결은 바로 뭡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을 가리켜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보다 도리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와 핍박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보다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이들이 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세상의 금은 보화와 부귀 영화를 거들떠보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 누리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포기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일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일체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넘어뜨려라 해도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인간적 눈으로 봐서는 여러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고 계산이 안 되는 불구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견디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는 빨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숨쉬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빌립보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헌신하는 성도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풍성한 가을 들판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생수가 풍성하게 내 품어지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풍성하게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랑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드렸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풍성히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모든 헌신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만족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이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요. 정말 감사한 한 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이제 2023년에는 완성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2023년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족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환경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시는 성도로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인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삶,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편만하게 펼치고 또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